신명기 17장.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사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신명기 17장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귀한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왕과 사는 남자, 일명 왕사남의 인기가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가히 왕사남 신드롬이라 할 만큼 전 세계적으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세조와 단종의 실제 역사 이야기가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 오늘은 말씀에 앞서서 세조와 단종의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조선왕조 500년을 통틀어서 전임자를 죽인 왕이 있습니다. 바로 세조입니다. 이 세조가 얼마나 나쁜 놈이냐면 충신이었던 사육신은 물론 사육신의 가족들 500명이나 죽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동생 금성대군의 단종의 왕권 포기 계획을 감시하고 차단하기 위해서 순흥, 지금의 영주 땅으로 금성대군을 유배 보냈는데 이 순흥과 단종이 유배된 영월은 거리상으로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붙인 이유는 한명회가 단종과 금성대군 사이에 어떤 영모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러한 영모에 걸려들게 만들려고 가까운 지역에 유배를 시켰던 것입니다. 결국
그 단종의 복위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고 세조는 금성대군을 처형을 했는데 금성대군을 처형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금성대군이 유배지로 가 있었던 순웅 지역 그 마을에 죄 없는 민초들, 선량한 백성들까지 자그마치 700에서 800명을 다 학살해 버립니다. 동네를 쑥대밭을 만들어 놨어요. 권력을 쥐어보면 그 사람의 본색이 드러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세조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누가 씁니까? 권력을 쥔 사람이 씁니다. 나간 사람, 쫓겨난 자가 아무리 선하고 옳다 해도 결국 실권을 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좌지우지하는 그 사람이 역사를 쓰게 되어 있어요.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 막 포섭하고 자기 변명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포섭하죠.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도 떠난 사람을 자연히 잊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은 악한 사람이지만 권력을 쥐고 흔들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순응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관계, 이해관계들이 엮여져 있으니까 힘 있는 사람에게 굽신거리고 아부도 해야 하고 따라다녀야 하고 그래야 신분도 얻을 수 있고 자리도 얻을 수 있고 직분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머리를 조아리고 악한 사람인 줄 알면서도 거기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에 세조가 가장 악한 사람인데 이 성군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 진짜 나가야 할 놈, 내쫓아야 될 그 세조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역사는 이렇게 쓰여져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단종이 무슨 한 일이 있습니까? 뭐 업적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백성을 위해 나라를 위해 한 업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조는 어떻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왕이 되고 나서 나라를 위해 백성들을 위해 한 일, 업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선의 법전인 그 유명한 경국대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세종이 만든 한글을 널리 퍼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가 남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올라서 그랬는지 왕권을 강화시킨 왕이고 군사제도를 강화했어요. 그러나 이 많은 세조의 업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과 그리고 후대들은 세조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일을 잘한 왕, 백성을 살린 왕, 나라를 살린 왕, 살림을 잘한 왕. 이렇게 평가합니까? 아닙니다. 전임자 왕을 내쫓고 그 왕을 죽인 폭군, 주인을 섬기지 못하고 몰아낸 그러한 폭군으로 기록되어져 지금까지 세인들의 입에 나쁜 놈으로 낙인 찍힌 왕이 세조지요. 반면에 단종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이 억울하게 세조에게 죽은 것만으로도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단종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심지어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가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면서 동정심을 가지고 그의 넋을 위로하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남기고 잘했느냐 못했느냐, 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뭐 교회로 치면 부흥시켰느냐 못 시켰느냐, 교회를 안정시켰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조나 단종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세조 보십시오. 얼마나 냉정하고 무례하고 위아래도 없고 말이죠. 자기가 모실 주인이면 나이가 어리더라도 머리를 숙여야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한명회도 한번 보십시오. 혼잣말로 단종을 가리켜서 어린 놈의 자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종이 나이가 어린 전도사나 목회자라도 우리가 함부로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섬겨야 될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예의고요. 여러분, 사회학에서
자살을 사회적 타살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을 내가 죽였습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가 죽어서 죽은 것이지. 내가 언제 그 사람 보고 나가라고 했습니까? 자기 스스로 나갔지. 이렇게 말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주변에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붙이고 괴롭게 하고 힘든 상황을 만들어서 빠져나갈 수 없도록 고립시키고 고통스럽게 하여서 결국에는 그러한 선택을 하게끔 만드는, 떠나게 만드는 이러한 상황을 가리켜서 사회적 타살이라는 말을 그래서 붙인 것입니다. 단종이 그랬어요. 단종이 뭐라고 합니까? 저들이 내린 사약 마시고 싶지 않다면서 어몽도를 향해 줄에 목을 걸어서 자네 손에 죽게 해달라고. 여러분, 단종이 자살한 겁니까? 세조나 한명회가 죽인 것입니까? 여러분, 우린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행한 것을 잘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세조가 그렇게도 잔인한 폭군이었음에도 아니 자기 마누라 정의 왕후에게는 세상 그렇게 애지중지 잘했다고 합니다. 아니 자기 집 처자식 귀한 줄 알면 남의 집 처자식도 귀하게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끔 보면은 지 마누라한테는 그렇게 잘한다고 떠들고 다니고 자랑하고 다니고 무엇 사줬다고 하고 무슨 명품 사줬다고 하고 그렇게 다니면서 남에게 하는 것 보고 뭐 주의 종에게 하는 것 보면은 인색해도 그렇게 인색할 수가 없고 차갑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자기 집, 자기 가정, 자기 자식, 처자식 소중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해야지. 그런 심보를 가졌으니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세조 보십시오. 자신의 핏줄, 자기 동생 아닙니까? 금성대군이. 그런데도 자기 동생도 죽이고 세상 그렇게 충신도 없을 그 사육신들 다 죽이고 심지어 자기의 친형 문종의 아들, 조카, 단종까지 그렇게 매몰차고 냉정하게 대하고 유배시켜서 그 유배시킨 것도 모자라가지고 첩자 보내서 감시하고 견제하고 못살게 굴고 말이죠. 그런 놈이 집에 돌아와서는 자기 집 식구들에게 그렇게도 애지중지 감싸고 좋은 거 먹이고. 응? 여러분 업적 많이 남기고 일 잘하면 뭐 합니까? 결국 세조는 훗날 온몸에 피부병이 생겨서 죽을 때까지 고생하다 죽고 한명회도 그의 두 딸이 왕비가 되었으나 각각 큰딸 17살에 죽고 그 아기 출산하다 죽잖아요. 큰딸이. 둘째 딸 18살에 자식도 없이 죽고 그 비극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것, 선한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흠이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나 악질, 즉 겉보기에 결함을 지녔거나 혹은 눈에 띄지 않는 질병을 가진 그 어떤 것이라도 드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먹다 남은 것, 쓰다 만 것, 버리기 아까워서 주워 가지고 온 것, 못 쓰는 것 이런 거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점에 갔는데 그 음식점에서 내가 먹던 음식을 재활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다른 사람이 먹다 남은 음식을 재활용해서 나에게 주는 음식점이 있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청령포에서 유배된 임금의 처소를 바라보면서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온 백성들이 전하하고 막 울잖아요. 그러면서 바리바리 싸온 음식을 막 그 강에다 던지는 걸 여러분 아마 봤을 겁니다. 건너지 못하니까 물에다 띄워보낸 거죠. 그때 그 백성들이 준비한 것들이 어떤 준비물입니까? 가장
가장 자기들이 생각할 때 소중하고 좋은 것들, 자기는 못 먹어도 그 민초들이 뭘 먹겠어요. 그러나 자신들은 못 먹어도 자신들이 섬기는 임금, 주인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먹이려고 전국에서 그 백성들이 와가지고 그 강가에 엎드려서 전하하고 울고 있잖아요.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말라기서 1장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임금도 흠이 있는 것을 드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 모시고 섬기려고 하는데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찌 흠 있는 것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만일 거룩하신 하나님께 부정하고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나 다름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좋으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이러한 본을 보여준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했어요. 나는 이런 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법궤는 초라한 곳에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최고 좋은 곳으로 건축하겠다고 하나님께 고백할 정도로 그렇게 본을 보여준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처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무엇이 부족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커서 내가 하나님께 물질이나 몸으로 봉사로 헌신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가장 깨끗하고 정성스럽게 드리고 표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교회 지도자의 가르침에 절대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9절과 12절 이하로 보면 애매한 일로 송사가 벌어졌을 경우 지방 법정에서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중앙 성소에 있는 제사장과 재판장 앞으로 나가서 최종 판결을 받으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규례에 의하면 소송 당사자들이 법정에서 제사장과 재판관이 내린 결정에 절대적으로 순복해야만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제사장과 재판관은 누굽니까? 오늘로 말하면 목회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러한 의미에서 성도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의 가르침이나 권면에 순복하고 따라야 함을 교훈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신적 권위를 인정하고 주의 종의 가르침에 따라 순종하며 나가게 될 때 우리 성도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면모를 갖추어 든든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견고히 세워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자녀들이 아버지의 권위에 대항하고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때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겠습니까? 불행한 가정이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방금 말씀할 때 법정에서의 제사장 재판관이 내린 결정에 절대 순복해야 한다라고 할 때 그 재판의 자리가 얼마나 신성한데요. 오늘 보십시오. 그 이진관 그 판사가 그 법정에서 그 진행하는데 그 누구예요? 이하상 씨인가 하고 그 권오연인가요? 권우연인가? 그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막 소란하고 그 판사를 향하여서 어디 두고 봅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나가가지고 유튜브 방송에 나와가지고 진관이 그 새끼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법정의 판사를 모독하고 법정의 권위를 무너뜨렸을 때 어떤 결정이 나옵니까? 감치시켰어요? 구속이 기각이 되었지만은 그 법정으로 그 판단할 겁니다. 세상의 법정도 이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 재판관이 내린 결정에 절대 순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목회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함부로 대하고
그 말씀에 권위가 없는데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사람들이. 그러한 모범을 당회에서부터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온 성도들이 따르고 그럴 것 아니겠어요. 심지어 12절 13절을 보십시오. 지도자의 권위에 순복하지 않는 자에 대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심하게 엄벌을 내리시는지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그 사람을 죽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걸 악이라고 규정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교회 지도자의 가르침에 순복하면서 그 권위에 순종하면서 교회의 질서를 잘 잡아가며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은 힘의 논리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6절에 보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지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병마는 군대에서 쓰는 말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왕된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군사력을 확충하기 위해 다른 것에 집착하지 말라 이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안전이나 번성이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그런 외교력 이런 외적인 힘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심령의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신 분이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말씀, 흠 있는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된다. 교회의 지도자의 가르침에 절대 순복하라. 그리고 힘의 논리를 따라가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 오늘 또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 흠이 있거나 악질이 있거나 결함이 있거나 눈에 띄지 않는 질병을 가진 것,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좋은 것으로 최선을 다해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준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의 가르침에 절대 순복하며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힘의 논리, 권력 이런 것에 머리를 조아리고 굴복하고 아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힘들은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참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그 신사랑 그 신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